오늘 본문은 야곱이 평생 두려워했던,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화해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공포였던 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에서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주는 그 은혜로운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위기가 떠나간 후에 어쩌면 진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에서는 너무나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야곱과 화해한 후에 또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야곱이 권하니까 그 재물까지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내가 이 군사 400명이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식들이 아주 연약하고 가축대가 많아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그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안심시키면서 내가 형을 따라서 세일로 뒤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실제로 세일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에게 거짓말을 한 채 세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숫곳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잔꾀를 써왔던 야곱의 이름에는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름이 숨겨져 있거든요. 내용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이름처럼 다시 야곱처럼 사기꾼의 습성이 다시 금방 튀어나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 이 숫곳이라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리적 위치를 보면 요단강 동편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기보다 그 곁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곳에서 잠깐 머물러서 텐트를 쳐서 잠깐 머물렀다가 좀 시간 지나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 숫곳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또 우릿간 또 가축을 머물 수 있는 곳까지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는 야폭 강가에서 정말 완전한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에 선물로 어떤 상급으로 주기보다 먼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이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음이 바로 에서를 만나고 직후에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스러운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이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를 먼저 주신 후에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삶 속에서 천천히 깨달아 가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먼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금방 야곱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돌아가면서 또한 언약의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의 딱 경계선에 딱 멈춰서서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성경은 야곱이 완벽하다고 또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핑계대고 또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바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야곱이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되돌아갔다면 왜 정신 차리지 못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열심이었냐면 그 어떤 사유인지를 모르겠지만 숲곳에 이제 우리간을 짓고 아예 거기에 거주하였던 야곱을 평안한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이었던 세겜 성읍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만들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엘호의 이스라엘.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숫곳에서 세겜까지 이르는 그 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자기가 없고 여전히 야곱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에서는 제가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지만 마음은 조금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속아요.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터프하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에서는 야곱에게 순수하게 내가 400명의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동행하자.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내 주께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형하고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할 때 야곱에는 세일로 갈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형을 안시키고 형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거짓말이었죠. 정말 이 야복 나루에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방 세상적인 방법, 왜냐하면 언제 에서가 변해서 자기를 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포옹하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눈앞에 경험했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금방 찾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로 이어지냐면 숫곳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숫곳은 요단강 이 동편 땅,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그 땅 정도에 조금 쉬었다가 양들도 좀 쉬게 하고 이렇게 가축들과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예 그냥 정착할 것처럼 우릿간을 지어버리고 마치 이 땅 가운데 살아버릴 것 같이 집을 지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니까 사명보다는 지금 안락하고 편안함에 덜썩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바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장면이 바로 형에게 세일로 돌아가면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따라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조금 숲곳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여기에서 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징계를 하시고 엄청나게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이끄셨다기보다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보니까 이게 평안히, 그러니까 밧다난에서부터 이제 숫곳을 지나서 세겜 성읍, 이제 가나안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평안하게 인도받을 것이 아니라 징계받고 또 엄청나게 혼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평안하게 야곱을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끄시는 방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언약의 깊은 곳이 아니라 언약의 경계선이었던 숫곳에 안주해버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평안히 가나안 땅 이 세겜 성읍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어디까지?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것은 야곱의 위대함이 아니라, 야곱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결단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결단의 연약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이 은혜 받았으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던 장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야곱을 징계하고 막 때리고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심으로, 나는 자격도 없는데 이 엄청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예수 믿고 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영광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결단도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열심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단을
예, 엘로헤 이스라엘. 엘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너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 이렇게 에서에게 거짓말치고 금방 이렇게 돌아갔던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되었던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세겜에서, 그 숫곳에서 세겜으로 인도하는 그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곳이라고 하는 타협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숫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 여전히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숫곳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기도해서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 조금만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면 우리 또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의 경계선에 머물러서, 이 언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모호하게 앉아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우리 깐을 만들면서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과 그런 안일함에 그렇게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을 징계하고 때리시기보다는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우리를 세겜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숫곳은 어디입니까? 세상도 아니고 언약의 땅도 아닌 아주 경계선 같이 모호하게 서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마치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숫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야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야곱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이끌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이끄실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평안함으로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세겜 성읍으로 평안히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마치 금방 무엇인 것 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너무 연약해서 금방 거짓말하고 금방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벗어났을 때도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안주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경계선에 딱 머물면서 마치 하나님께 머문 것처럼 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야곱된 우리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이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함께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것,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감하게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네요 라면서 정말로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에서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